새벽을 깨어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복음을 위해 깨어져야 할 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자면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깨어져야 했던 벽들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몇 해 전 창의성과 관련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그 답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요. 창의성이 나오는 것,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던 개념들이 서로 이어졌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였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창의성이 낮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개념들을 분류하는 틀이, 그 벽이 견고하여져서 서로 이어질 수가 없고 서로 이어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창의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벽, 분류하고 나누어져 있는 편견과 같은 벽들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깨어져야 할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세례를 베푸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 역사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았던 인물은 베드로요, 세례받은 자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 깨어져야 할 벽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깨어져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통의 벽입니다.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비난의 화살을 받은과 동시에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 같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느냐고 격분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쏘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격분의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비난 가운데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하였던 이 문제가 격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설명하며 소통해야 될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소통하며 깨달아야 할 문제로, 소통하며 나누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드러났던 성령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자신조차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차마 가지 못할 곳을 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 길에 과연 가야 하는 것인가를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것들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때로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화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는데, 이 화살이 내부로부터 쏟아지는 화살이라면은 이것이 참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고 힘겹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허물어져야 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는고 하니까 바로 소통의 벽이라 말합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 복음의 과정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한 설명, 격분하여 분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차근차근한 설명을 통한 소통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비난이요 분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깨어져야 할 벽, 첫째는 소통의 벽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둘째는 편견의 벽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는 것을 문화라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 가운데 드러나는 시선, 그 시선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정한 시선을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시선,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이유도 그 저변에 이러한 편견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기를 꺼렸던 이유, 그 이유도 바로 베드로의 시선 가운데 이미 편견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에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것이 차마 가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 가운데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차마 마음껏 교제할 수 없고 벗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이 편견의 벽을 깨부수셨습니다. 오히려 편견의 벽을 깨부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삼아버리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차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돼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견을 뿌리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제게도 어린 시절부터 차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세월이 흐르며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은 나의 하찮은 편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편견의 벽이 허물어질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복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가능의 벽입니다. 본문의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소통의 벽과 편견의 벽이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의 벽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신앙 경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 경험이 있을수록 그러한 생각은 더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경험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고 우리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그들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섣불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계 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계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은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복음을 위해 전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깨어져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소통과 편견과 불가능의 벽입니다. 오직 이 땅을 사시는 가운데 복음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